가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뒤흔든 위인들의 좋은 습관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습관을 평생 동안 잘 지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몸에 밴 좋은 습관이 그들을 위인이 되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톨스토이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고 사상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일기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일기를 시작해서 무려 6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색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톨스토이를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평생도록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평생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 되느냐는 한마디로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의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습관을 가지게 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해군사관학교를 입학할 때에 입학시험에 합격을 하고 최종 선발된 사람들은 예비 생도가 돼서 가입교 생활을 합니다. 정식으로 입학식을 하기 전에 5주간 가입교 과정을 통해 해군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이 5주간 매주 경례의 구호가 달라집니다. 첫째 주는 복종, 두 번째 주는 인내, 세 번째 주는 극기, 네 번째 주는 명예,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필승입니다. 첫째 주 경례 구호를 복종이라고 하게 된 것은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종하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복종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려면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복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복종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복종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바로 복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공적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은 복종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복종의 습관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예수님의 복종하는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평생 예수님을 닮으려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에게도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키우려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습관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습관을 키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결국은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를 알고 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당신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시려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순종을 하려 해도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의 습관을 키우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블레셋이 그릴라를 공격해서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쳐서 그릴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할 형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확인하고자 하나님께 가서 또 물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다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릴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릴랄로 가서 블레셋을 무리치고 그릴라를 구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찾고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알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 해서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1.3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요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인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을 쳐려 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유대 백성들은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자기들이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기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몇몇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토록 힘들게 한 이유가 뭡니까? 3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뜻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의 뜻을 꺾기는 힘들고 그래서 고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라야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커다란 시련을 만납니다.
홍해 바다가 저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한 건데 이런 시련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출애굽 여정을 나섰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진행한 것을 기록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끊고 죄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불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순종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끝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키우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